마태복음 14장과 15장으로 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힘,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제목을 믿음의 위대한 힘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4장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챕터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날 하루는 상당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롱데이였습니다. 그 긴 하루는 세례 요한의 목배임에 대한 슬픈 뉴스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형제, 그의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형제간에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헤롯 대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그 생일의 주흥을 돋우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그곳에 모인 모든 그 파티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춤을 춥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뭐 당연히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에 살로메의 입에서 이런 끔찍하고 엄청난 그 주문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뭐 아마 딸내미 헤로디아의 딸내미가 뭐 선물을 준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라고 할 때 그냥 무슨 저 유명한 그 명품 빼기를 하나 사달라든지 뭐 아마 이런 종류의 뭐 어떤 보석을 달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선물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헤로디아가 참 여자라는 존재가 정말 무섭다는 걸 이 헤로디아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류의 인물이에요.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투옥시켰고 또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군중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그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자신의 입에서 나온 약속과 그리고 또 이 생일 잔치에 모인 그 회중들의 흥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헤로디아가 요구한 엄청난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그 소반에 담아서 내주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헤롯,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그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자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마태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guilty complex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이 떠올라서 어떤 사람이 신기한 일을 행한다면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이런. 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배우게 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헤롯은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는 그 길티 컴플렉스에 빠져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정신적인 아주 엄청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베세다 지역에 다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예수님이 좀 그 퇴수하기를 원하시는, 좀 리트릿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복잡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한 이 가슴 아픈 일과 또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수많은 병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 그런 복잡한 것을 좀 피해서 빈들에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원하는 군중들이 벌써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북편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도보로 걸어서 벌써 예수님 일행이 베데스다에 도착을 해보니 군중들이 걸어서 벌써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올 때 그냥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소문을 내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행하거나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권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뒤를 이어서 저 유명한 베데스다에서 이제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저 유명한 기적이 이제 이어집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들이 아무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그 역사가 유일하게 이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두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빠뜨리지 않고 자기 책에 기록을 한 이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역시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 모두에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제 해가 떨어지는 저녁녘이 오는데 이 들판에 정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은근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일종의 그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많은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답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며칠까지 이거 꼭 돼야 되고 그 다음 며칠까지는 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플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몇 년도에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 사람을 다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17절에 말합니다. 정말 답답하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의 이 기록의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이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갖고 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빈곤한 보고를 예수님께 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빈곤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은 다 고갈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 자원이 고갈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너 있는 게 뭐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물으셨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지 못한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초라하다 이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륜,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어느 걸 바라봐도 모든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게로 갖고 와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그걸 내게로 갖고 와라. 여기 굶주린 5,000명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5,000명의 군중들, 이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하면 줄잡아 2만 명은 충분히 됐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건 안드레가 찾아낸
자기 도시락을 들고 온 한 아이의 점심 식사이기 때문에 생선도 그리 큰 생선이 아닐 것이고 빵도 그리 큰 빵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내게로 갖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장면에서 누가는 말입니다, 자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떼지어 한 50명씩 이렇게 앉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게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서 온 끼리끼리 사람들이 둘러 앉았겠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라보고 50명씩 무리지어 이 한 광야에, 여러분 정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 옛날에는 있잖아요, 애가 많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생 어린 나이였을 때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어른이 한 30명 모이는데 애들은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막 애들은 어딜 가든지 바글바글. 요즘엔 주일학교 가면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했을 거고, 거기다 노인들, 여자들, 언제나 종교적 성향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방식은 당장 군대에 징집될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신앙적 모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50명씩 떼를 지어 한 무더기 한 무더기 온 들판에 그냥 양떼들처럼 가득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식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웨이터였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를 하시는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던 예수님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을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정말 영적 빈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요, 12바구니를 남기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마태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고, 누가도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받아 먹은 겁니까? 그리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어요. 자, 군중들이 배불리 먹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즉시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straightwa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immediately,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자고 할 때는 니네들이 먹을 거 줘라 해놓고, 아니 일껏 보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밥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 배불리 먹은 건 이제부터 부흥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잔뜩 먹여놓고는 다 돌려보내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보이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일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배불리 먹여서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를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속한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안에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폭풍과 심한 파도 속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제자들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오늘날 이 험한 파도 흉흉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음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계셨지만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깊은 밤중에 파도를 넘어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셨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 구말리장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르짖는 아우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는 그 자녀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에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 올트버그 목사님의 그 무리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지난 송년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 3시간씩을 묶어서 한 경점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경이라고 하는 게 저녁 해 떨어지는 시간, 즉 6시로부터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가 넘어서고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글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밤 사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는 그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새벽 3시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마도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감을 갖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독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듯해요.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풍파 속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고 우리가 괴로이 노젓는 걸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파도 너머에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려는 듯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로 놀랬지? 내가 갈 줄 알았지? 이렇게 농담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쩌면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지나쳐 가려 하셨던 것이 호렙산에 가시던 불꽃을 지나쳐 갈 뻔했던 그 모세를 그 불꽃으로 잡아 끌은 그것 같은 개념이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I am,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I am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하는 I am 이라고 하는 선포였다라고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어쩌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했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of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시도하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시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던 건 예수님께 제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을 드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간파하고 그 주님의 위대한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의 모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믿음 안에서의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보면 아주 멋지게 신앙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성도가 넘어지는 아주 티피컬한, 정말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넘버 원,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떼고 환경을 보는 겁니다. 보고. 넘버 투, 무서워. 넘버 쓰리, 빠져가는지라. 이 단계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리.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착시킬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지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베드로는 자신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즉시 베드로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은 물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왜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나무라긴 하셨으나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잦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배 안의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절했다는 건 월십이에요. 경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느끼면 오늘 여러분 유난히 더 마음이 피곤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유난히 더 고단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좀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내 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발을 디디실 때 우리를 무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잦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이런 스릴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고 나자 다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몇몇 케이스들을 보험서들의 기록을 통해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를 알 수 없는 정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어요. 아마 진실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면 아마 수천 명에 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이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온 나라가 함께 버릴 수 있었다는 건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음,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겠죠? 여러분들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은 오늘 우리들의 전체 주제, 믿음의 위대한 힘, 그 정말 탁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챕터입니다. 14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서클 밖에 있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나타내시며 그것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나안 여인 혹은 마가가 기록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장에서 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봅니다. 결례의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들이 우호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걸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우호적인 의도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요. 분명히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와요. 그런데 절대 우호적인 이유로 오지 않아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열심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보다 훨씬 큰 열심을 갖고 있어요. 절대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의도를 갖고 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을 안 하는데, 원수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박꼬박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순수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들은요 사사건건 불시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나미널 크리스천들, 명분만 가진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과 관습, 누가 뭐라 하던데,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챌린지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어겼다는 것으로 항상 예수님을 책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어겼다는 것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율과 전통을 어겼다는 것으로 항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어요. 흥미로운 일이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의로웠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꿈에라도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늘 은혜 속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늘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늘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세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챌린지 하십니다. 전곡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좀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일가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 했어요. 자녀된 자는 누구나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종교적 전통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그렇게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엄마 아버지, 내가 참 엄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보니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엄마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으로 너희들의 전통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법을 버젓이 어기면서도 이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 아니라 주의 종 할아버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경건의 길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이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또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엊그제 유튜브에서 뭐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 뭐 서로 연관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내가 뭘 하나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을 가진 것들이 줄줄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그 유튜브의 화면을 보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맥도날드인가요? 이렇게 그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한 노숙자가 동전을 갖고 왔는데 그게 전부 합쳐서 한 50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센트밖에 안 되는 동전을 들고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뭘 못 먹어서 배가 막 완전히 고프고 세수도 못하고 완전 냄새나고 그냥 노숙자라는 것이 아주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분명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종업원에게, 옆에 있는 다른 종업원에게, 여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라도 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옆에 있던 그 열 몇 살짜리 아이가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 노숙자가 이제 거절을 당했겠죠. 다른 종업원한테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냥 너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 구석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노숙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찾아주겠다고. 그리고는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걸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위에 누군가가 사랑으로 더 덧붙여서 당신한테 이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가가지고 100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저 오늘 식사는 내가 추릿하겠다고 100불짜리 지폐를 이 종업원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왠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엄청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진짜 그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람이 인간답게 인간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유튜브의 어느 곳에서도 이 아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모와 이제 그 로컬 신문에서 아마 그 부모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그 기사도 나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뒤에 스토리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다음 것들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생각이었으면 제가 좀 뭘 준비를 해갖고 왔을 건데, 지금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향기로, 그냥 아무도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위대한 무리를 걷는 기적,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기적은 내 옆에서 눈물 짓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숨겨진 그늘에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저는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천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변에 내게로 다가와준 섬김의 기회를 패스바이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걸 클레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You hypocrites. 예수님이 아주 헤비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hypocrite라고 하는 그 위선자라고 하는 이 말은 후포크리오, 이 말은요 배우를 뜻하는, 액터,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배우들은요 자기가 실제 그 존재가 아닌데 정말 그 존재인 것처럼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사람의 손을 씻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씻김받지 못한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손을 씻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그 방식도요 법칙이 그렇게 많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 씻는 방법, 먹고 난 다음에 손 씻는 방법, 물을 위에서 이렇게 따르고 씻는 거, 물에 담그고 씻는 거, 별 방법이 다 있대요. 그런 복잡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만 아름답게, 조금씩만 향기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서 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라도 받을 것 같으세요? 저 사람들이 찔림 받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쓸데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러셨어요. 그냥 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들이 찔림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It's none of your business.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찔릴 걸 알고 하든 말고 하든 하게 내버려 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거드름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깨우침을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실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악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결국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설교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걸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이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베세다의 사건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전 여기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아요.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실 매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님이 배고픈 채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기진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찌고 건강한 양식을, 정말 뉴트리셔스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 자양분들을 담고 있는 건강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할 때마다 많은 애를 씁니다. 제가 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목회, 우리들의 교회 사역에 가장 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먹이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라는 걸 늘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저는 왜 마태가 굳이 이 유사한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마태는 뭘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느린 속도로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첨예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던 예수님이 이제는 공공연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고 내친 김에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여과 없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시간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방금 5천 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 그 유사한 시츄에이션을 두고 예수님은 그보다 적은 4천 명을 먹이셔야 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 더디게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들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그리고 그보다 큰 일들을 그들이 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디게 배우는 그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고 계신 그런 아픔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이 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어느 날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37절로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마가단 지경이라고 하는 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 Coast of Magdal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magdala라고 하는 그 해변으로 가셨다. 이 magdala는 갈릴리 해안에 있는 한 도시였고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시죠?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